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당신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놀랍게 오늘 나오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서 비방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찬송가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다니요. 예루살렘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도 말라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은요, 지금 구약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은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잖아요. 구약 전체는 예배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마침 제가 지난주에 오순절 예배 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늘 첫 번째 유대인을 빼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또 있네요.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예수님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인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렇게가 뭐죠? 영과 진리로. 저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먼저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이 문자 그대로요,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처럼요,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요. 내 이성은 죽어 있는데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요, 언제나 생명의 떡이 돼요. 이것이 식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걸리는 것이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말씀은 그렇게 치우쳐 있는데 기도는 너무 빈약한 자였어요. 여러분, 저의 이런 바르지 못한 영향력에서 조심하고 깨어나는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치만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치만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은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기도는 반나절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오치만니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읽으니까는 우리 생각이 반응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대표 기도의 기도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이걸 지금 나누면서도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진리로 예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부터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안 좋은 이유예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알고 보면은 입으로는 성령을 따른다 그러는데 보면은 자기 영이에요. 자기.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배우게 된 게요, 날마다 죽노라. 자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날마다예요. 데이 바이 데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보면은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능력이 더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죽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잘못한 게 이것을 거꾸로 소홀하게 된 거죠. 뭐가요? 주는 영이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제가 설교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놔서도 주님께서 저의 입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설병, 떡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떡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떡이 깨끗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떡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기름 발려져야 돼요.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한 떡은 우리는 먹을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기름 발리운 떡이 아니면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있죠. 저는 이것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진리가 맞다,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주는 영이시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소홀히 하게 된 것을 지난 오순절부터 주님이 저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준비를 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50견이 와요. 아주 신실하게 항상 와요. 50견이. 그게 왜 그렇죠? 나이 때문이 아니죠. 뭐냐면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참 쉼을 주시는데, 주의 말씀은 기쁨인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보다 제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벌써 이 토요일 저녁부터요 어깨가 쑤셔요. 감사하게 그 어깨에 쑤신 덕분에 회개하게 되죠.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반주자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반주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은요 이 악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악보가. 그러니까 지금 찬송가 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CM 찬양은 악보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집사람은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고 한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항상,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느냐 하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데 거기도 말고,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이, 그리고 악기도 있으면 좋죠. 제가 늘 바랬던 것은 플룻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플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은요 아주 부족한 예배인데요, 제 속에서요, 저부터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만 붙잡고 예배하는데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요, 뭐냐면 지금은 또 금요 찬양마저 많이 없어졌죠. 금요 찬양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금요 찬양 때 아주 많이 부른 찬송이에요. 뭐냐면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이에요. 예.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인데요.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적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예배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배는 능력이고 인생을 새롭게 길을 여십니다. 근데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요, 놀랍게요, 무슨 찬송을 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21절에 있죠. 찬송하여 이르기를, 가사를 써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놀랍게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노래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위기에서요,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까? 이 노래는 다윗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로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려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요, 이 죽을 수도 있는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잖아요, 7년을. 근데요, 저는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떠듬떠듬 하는데요, 못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길거리에서도요, 가장 많이 들었고 유대인의 예배에서 가장 많이 들은 찬송이 있어요. 호둘 라도나이 키토 레올라 마스도, 이게 이 찬송이에요. 이 왕이요, 이 찬송을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조상 다윗이 광야에서도 불렀던 노래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호두라는 단어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감사하세요. 이러면서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여자분이 혀에 암에 걸렸어요. 이 혀암이라고 그러죠. 혈암. 그래서 혀를 이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 전에 혀를 자르기 전에 물어봐요. 이제는 다시는 당신은 말할 수 없는데 이 수술하기 전에 혀를 이제 자르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절망과 슬픔이 있어도요, 그분께 뭐를 고백하게 돼요?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에게는 사탄이 그 고통과 아픔을 허용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교제는 예배고, 우리가 욥처럼 어떠한 슬픔과 실패가 있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후회밖에 없어, 그럴지라도요,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주보 앞에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이에요. 네. 다윗에게는 예배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한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랬어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one thing, 딱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렇게 맞춰요. 마지막 절인데요, 7,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꽃은 태양이 뜰 때부터 태양만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는 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놀랍게요, 누구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많은 경우가 원수 사울 왕, 그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놀랍게요, 시편 150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시편은 다윗이 변화받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시편은 그렇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주님이 말했어요. 다윗, 그는 나랑 마음이 똑같아.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만을 바라며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바라는 것,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주님, 저희가 눈물 나도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전염병과 기근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